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0쪽에 있습니다.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5절까지 읽기로 했죠. 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설명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천사가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그래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 것이고 동방박사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는 조금 아기가 아니고 또 구유가 아니고 그냥 가난한 집에 계신 예수를 보고 경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이제 아마 아기를 데리고 갔다 했을 때에 보통 남자아이는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일을 더해서 이제 40일 그 정결례를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66일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난 남자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양을 이제 피를 발라서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속했다. 대속이라고 그래요. 양이 이제 대속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제 그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갔을 때에 그 첫 번째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대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돈으로 그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전. 돈으로 이제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돈으로 냈어요.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속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 복음이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 의사. 근데 부활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의사가 성령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시몬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시몬이 이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했을 때 찬송,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요, 시몬이 몸이 많이 안 좋았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았나 보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아, 하나님 이제 좀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제 장 보고 조금 늦게 와서 보통 4시에 일어나서 전도 나가는데 오늘은 5시에 일어나서 전도 나가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야, 근데 한 10걸음, 20걸음 걷고 좀 쉬었다 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건널목을 건널 수 있을 만큼 되면 건널목 건너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종로약국까지만 갔다가 왔는데 어떻게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빨리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이제 잘 못 걸으셔서 막 속상해. 잘 못 걸으시는데 교회 새벽기도 오시고 저녁 성경통도 오시고 수요기도 오시고 하면서, 근데 잘 걷는 사람들도 교회 안 나오잖아. 예배 안 드리잖아. 그래서 좀 속상해. 향동에서도 저녁 성경 통도가러 오는데 바로 집 앞에서. 희한해요. 근데 대림절이라고 했는데 재림절이라고 했는데 더 안 나와. 왜 그러지? 목사를 괴롭혀서 죽이려고 그러나?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거야, 사실은. 심각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노아,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을 때 성령 충만 예배를 보겠느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열매를 지금 기대하겠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보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잖아, 그렇죠?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은 요셉도 성령 감동으로, 마리아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이제 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한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는데, 그것을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니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이라는 거 고엘입니다. 책임지시는 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였더라. 성령이 내가 메시아를,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만날까, 또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했으니까 계속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들어가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했을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란 지시를 받았는데 예수를 만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로서 그녀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맞이하며 확증하는 사명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돕는 자, 예수님도 돕는 자, 성령님도 돕는 자, 그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돕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사실은 힘들죠.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데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많잖아. 그렇죠? 아들들도 많이 낳고 딸들도 많이 낳아서
이 가난한 형편 그 생활이 그 쉽게 말하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일용직 노동자가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자, 29절에 예수님을 만나 처음 하는 고백을 주목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데, 주제요. 주제라는 것은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도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야훼여, 야훼여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대개요 목사님들이 이제 70에 은퇴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셨냐고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하면은 50 몇 년을 했잖아. 그러니까 50 몇 년을 했는데 뭐 좀 쉬어야지. 그래. 사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목회하는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 병 안 걸린 사람이 없어. 하영주 목사님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저는 요즘에 와서는 참 큰 교회 목사님들 좀 불쌍한 것 같아. 저희 그 친구가 이제 10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 100년 된 교회인데 암 환자가 평균 12명이래. 암 환자가 12명이면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큰 교회 목사님들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마치신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 용미리 그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그 뒤에 보면 목사님들 묘가 있잖아요. 근데 전에 저희 그 모교회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거야. 아니 거기 지금 용미리에 누워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부러워하더라고.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 아니 왜 저기 돌아가신 목사님을 부러워할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분들을 부러워하더라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했을 때 몸이 좀 안 좋았나 보다, 연세가 드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왜 살려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살려주신 거야.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의 부모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게 사명입니다. 그냥 오래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사느냐는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세 사람이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 지금 와서 심야 기도를 하느냐? 피곤한데 힘든데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지금 사망의 잠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요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사망의 잠에서 잠자는 자들 깨어나게 하소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하소서.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 됐을 때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 다시 해요. 지금 3개월 전에 9월달 기도원에 갔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울고 왔다 그랬잖아요. 11월 며칠에 이제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시몬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우연히 마주치는 한 사람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혹시나 자신이 메시아를 보고서 지나칠까봐 늘 영적인 긴장을 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홀가분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 자, 그러면서 시몬이요. 지금 아기 예수가 지금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기 예수는 이제 할례도 받고 40일도 지나고 뭐 그런 좀 100일 정도 지난 아기죠. 그런데도 알아보고서 그 아기에게 그 메시아로서의 찬양, 감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찬송을 마친 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했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제 지금 시몬이 찬양하고 마리아 요셉에게 말하는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한나를 만난 것입니다. 한나. 자, 그 한나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36절 38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안나가 구약의 한나예요. 구약의 같은 이름입니다.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의 아기 예수지만 메시아로서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사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가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84세, 지금 84세도 많지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입니다. 2배를 더 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84세가 되었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기도하는 것을 섬겼다라고 그랬죠. 섬겼다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예배고,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서비스한 것이, 그게 생활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하는 예배도 있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섬기는 것도 생활의 예배.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구제라고 하는데 이웃사랑이 구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안나라는 사람이 과부가 되고 혼자 살고 가난하고 뭐 자녀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또 자녀가 없으니까 혼자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가 섬기는데,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지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기도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요셉도 성령, 마리아도 성령, 엘리사벳도 성령, 사가랴도 성령, 그리고 시므온도 성령, 그리고 안나도 성령, 주변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서 모이냐면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간증하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그들이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능력 나타난 거, 축복받은 거, 할렐루야, 간증을 한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십자군 전도대 전도 보고할 때 보면 끝나지를 않아. 끝나지가 않아요. 전도 보고할 때 끝나지가 않아요. 시간이 1시간 하려고 할 걸 2시간, 3시간 끊지 않으면 계속해. 전도 보고를.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간증할 게 없지. 오늘도 그 여자 목사님 간증하는 거 이제 너무 힘드니까는 이제 금식을 했겠죠. 3일 금식을 해서 성령 충만한데 어떤 사람이 속을 긁었나 봐. 그래갖고 혈기를 내서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손에서 연기 같은 게 나가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네가 혈기 부릴 때 성령 충만함이 나가는 거를 눈으로 보여준 거래. 3일 금식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했던 게 혈기 부릴 때에 성령 충만한 그 영역이 떠나는 걸 눈으로 보여주더래.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네. 영역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안 듣는데, 영역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영역이 있어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영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한 8가지인가 얘기하시대. 영역이 떨어진 증거 해가지고 8가지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첫 번째가 말씀을 안 듣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한대. 지금 영역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시험 들고, 한 8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펌프에 마중물이라고, 뭐가 좀 물이 좀 있어야지 물도 퍼올리는데, 영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중물이 없으니까는 뭐를 퍼올릴 수가 없대. 그 목사님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 하여튼간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시더만. 여러분, 지금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 사명이 있어요. 그 남편을 잃고서 시험 들 수도 있잖아.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남편이 먼저 죽었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에서 자는 성도들 보기도 힘들고, 우리 박윤 장로님이 교회에서 7년 동안 주무시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일 가셨는데, 야,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윤 장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만 오시는 우리 지소란 전사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성경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심화봉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에 돈이 없으니까는 3층을 세를 놨는지 1층을 세를 놨는지 애들 공과 공부할 데가 없어갖고 심화봉 목사님이 산에 가서 애들 공과 공부를 했대. 근데요 지소란 전사님이 그 당시에 그 애들 어렸을 때니까 몇십 년 전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헌금했대. 지금 한 1억? 10억 정도 되려나? 심화봉 목사님이 그 1,000만 원 헌금을 기도하면서 우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지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 지소란 전사님은 중학교 때 왜 사는지 질문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3시간씩 읽고, 3시간씩 기도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송대영 목사, 암태도 갈릴리교회 송대영 목사하고 송진영 선교사,
계속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선교비를 보내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누구 선교할 때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다 선교하시나 봐. 우리가 사실은 연탄원금 대신에 이제 선교사 두 분을 더 20만을 더 선교해서 내년부터 이제 100만 원씩 선교를 하는데, 그 송대영 목사 차 사고서 100만 원이 남아 있고 뭐 때문에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도 지소란 전사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뺀 나머지는 다 선교하는 거야. 그래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축복 기도를 하셨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갖고 같이 성령 충만하면서 여러분만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가난한 그런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출애굽기에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양의 피로는 계속 6월절마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피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대속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시므온이 지금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안나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 뭐라 그랬죠? 증인이 뭐냐면 듣고 본 것, 목격자들이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듣고 본 것, 이제 우리 저기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새벽기도에 들은 말씀을 저한테, 잠자는 저에게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저는 새벽기도 안 갔어도 새벽기도에 목사님 말씀을 다 알아.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니까.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전에는 뭐 유튜브니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직접 말씀하셨잖아.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아니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는 우리의 할 일이야, 사명이야, 그렇죠? 그 사람이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대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새벽기도, 저녁 성경 통독기도 오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핑계 대지 못해. 에? 권사님보다 눈도 좋고 다리도 튼튼하고 집도 가까운데 안 오는 건 핑계 대지 못해,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게 들은 거, 성령의 약속대로 본 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이제 증인의 삶이고 전도죠. 제가 그 여자 목사님 기도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들은 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그거는, 그렇죠? 제가 보내는 거 그거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그렇죠?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보내고. 그래서 이 유튜브 설교가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한테도 보내고, 새벽마다 보내요. 그리고 또 스페인에 있는 저희 선생님한테도 보내고, 또 인도에 있는 성도에게도 보냈더니 그 성도는 또 헌금을 보내대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간증할 게 있어야지 증인을 하지. 아니, 그 여자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영역이 있어야지 말씀도 듣고, 영역이 있어야지 예배도 드리고, 영역이 있어야지 기도도 하는데, 영역이 바닥이야, 제로야. 그러니까는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숫자는 적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의 잠에서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사망의 잠에서 자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누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몰라. 그렇잖아.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야, 니네가 우리 친척인데 싸우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이 많음으로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랬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한다니까. 절대 거기서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 갖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억지로 강제로 급하게 끌고 나온 거야. 예? 아니, 거기 에덴 동산 같은데 왜 나오겠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니까 나오지.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과 같이 생각하는 거기를 나올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영역이 제로 바닥이야. 말씀 안 듣고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기도 드릴 힘도 없고, 그게 이제 기도할 믿음도 없고 예배 드릴 믿음도 없고, 이런 설교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또 안 듣잖아. 사실은 제가 유튜브로 보내요. 근데 안 들어.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은 좀 무서워야 되잖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해도 어떻게 해요? 영역이 바닥이야. 제로야. 무슨 말을 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제가 메시아를 만나고 이제 평안히 놓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